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간 리 시리즈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의 은혜였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였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저는 좋습니다. 언제나 기억 안 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를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다시 시작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다시 시작이지요. 탕자인 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여 돌아오는 그 의지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작의 의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의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아들이 모든 것을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화면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시 시작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걸음을 걷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 이런 주님의 다시 손잡아 주시는, 다시 소송케 하시는 다시 시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다시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하는 그 결단에 가졌던 다시 시작은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탕자는요 지금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갈 모양새로 왔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다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 야, 하루에 품삯은 1데나리온인데 그거 받고 일 좀 해봐. 너 고생 좀 해야 돼. 지금 내가 나눠준 재산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돌아와가지고 무슨 낯짝이냐? 라는 등등의 어떤 채찍질, 어떤 권면이나 훈계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다시 시작은 어쩌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제로의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시 시작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화면 보시고요. 22절 제가 읽고 2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의 다시 시작은 제로였어요. 그저 돼지 새끼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 하나 좀 먹어보는 게 내 바람이었어요. 아들됨이 아니라 종됨으로 품꾼됨으로 그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면 감지덕지, 안 주시더라도 그냥 거기 먹을 거라도 먹는 그런 인생의 시작을 꿈꾸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품꾼이 아니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셔서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의 출발을, 새롭게 하는 그 출발을 복되게 하는 다시 채워주심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시작의 은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다시 채움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뭔가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고자 할 때에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리즈잖아요. 리스타트가 지난주의 주제였다면 이번 주는 이제 뭔가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고민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화면 볼까요? 이 두 가지는 리콜과 리필이었어요. 둘 다 리가 들어가기는 하지 않습니까? 리콜, 리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리콜은 뭡니까?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영어 동사로 하면 상기시키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소환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함을 보고 이렇게 소환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도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고요, 언젠가는 이 BMW라는 아주 유명한 수입차가 막 운행 중에 불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리콜이 뭡니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미 팔아 넘겼지만 다시 불러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함입니다. 결함이고, 이 결함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리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리콜의 핵심은 결함이고 문제이고 해결입니다. 그렇죠? 근데 리필은 뭡니까? 리필은 좀 달라요. 우리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햄버거를 먹고 또 이런 걸 먹다가 이 콜라를 마시다 보면 모자라잖아요. 이거 좀 리필해 주세요.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커피숍도 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데는 마시고 나면 아메리카노 정도로는 리필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찾아서 많이 가세요. 이렇게 리필해 주세요 하면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리콜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리콜은 분명히 결함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부르는 것이 리콜이라면, 리필은 문제 개념은 아니에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 휘발유가 떨어지고 경유가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는데, 이걸 넣기 위해 주유소 가는 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리콜은 결함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면, 리필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리콜과 리필의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이제 조금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저기 세상 사람들은 리콜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와 다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어쩌면 스트레스 별로 없이 더 잘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 영혼에 채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리콜을 받아야 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리콜의 대상.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20년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리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리필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심령이 다운돼 버렸어요. 내 인생에 커다란 고난이 찾아와서 물질이 그냥 텅텅 비어버렸어요. 이 건강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뭔가 도움, 채움, 그 부족에 대해서 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리콜이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필이 필요한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지난주에 배웠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이 가락지, 반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너의 존재에 대한 회복이에요. 요셉이 종이었다가 죄수였다가 인장반지, 바로의 인장반지를 끼는 순간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육체와 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더니 한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것, 이것은 신분의 변화이지요. 아들은 나는 품꾼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절망감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에게 주님은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죠. 아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인 것을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고백할 수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리콜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나의 심령의 본질적인 것에 결함이 생긴 거예요.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왜요? 주님은 다시 불러주시니까, 리콜 해주시니까. 그 앞에 나아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구절은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외워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정말로 기뻐하는 딸로 삼아주심, 그 진리, 그 확신, 그 약속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니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리필의 문제지요. 내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지금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의 생활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누락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치 이 커다란 도간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는데 이 귀퉁이가 깨지는 바람에 물이 새어나가듯 내게 주셨던 물질의 축복이 새어나가고 내게 늘 자랑하고 괜찮게 여겼던 건강이 흘러나가고 내 삶 가운데 너무 중요했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필,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 15장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왔고요.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그 여인의 이야기이지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리콜일까요? 리필일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잠깐 먹을 것을 사간 사이에, 사러 잠깐 동네로 내려간 사이에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요, 때는 낮 12시였습니다. 한 여인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조차 안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건네죠. 물 좀 떠줄래?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소름 돋을 정도로 놀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 유대 청년인 예수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냥 정리해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래요. 아마 이것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부도덕해, 저 여자는 잘못됐어, 분명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도덕적 이슈 때문에 이 관계적인 고립이 생깁니다. 사회적인 고립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이 낮 12시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낮 12시 참 더운데요, 이 고대 근동 이쪽에는요 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이 12시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일 안 해요. 그 시간 한 두어 시간 동안에는 일을 멈추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동이를 이고 그 물을 뜨러 우물에 몇 시에? 낮 12시 정오에 왔다라는 것이죠. 도덕적 이슈가 있고 관계적 고립이 있는 여인인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갈망, 이 비어있는 심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고갈이었습니다. 외로웠고 슬펐고 힘들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니 어쩌면 남자의 사랑에 기댔다가 배신만 계속해서 당했던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 어쩌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리콜과도 좀 어울려 보이는데요, 저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리콜이 아니라 리필이라는 것을 다음 구절들을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런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조상 야곱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전히 조상, 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길이 있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요, 외로웠지만 무너졌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비워져 있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비워져 있는 여인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바닥에 보이는 이 여인이 이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고갈되어 있고 비어있던 여인이 다시 채워지는 것, 리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29절, 3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알려줄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의 존재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요, 리필드 라이프죠. 완전히 채워진 인생,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강이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넘치고 흘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조금 전에 보았던 여인은 6번째 남편까지도 채울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영적인 고갈,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하던 그 여인이 한순간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고갈되었던 여인이 완전히 채워지고 넘치도록 채워진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가득 채웠을까요? 여러분, 그 채운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주는 물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본질적으로 생명의 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버지를 따라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 할렐루야 기도원, 나중에는 이단으로 정죄된 기도원입니다.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 많이 봤거든요. 막 환자, 암 환자 불러놓고 막 치고 피나도록 막 찔러가지고 암 꺼내고 막 이상한 것도 막 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단으로 판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이단으로 판명된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수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상한 그 수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 치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주는 그 물, 여러분, 그 물은요 20리터짜리 들통에다가 담아낼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 20리터짜리 물통 가져다가 이거 좀 넣어주세요, 얼마인가요? 뭐 어떤 걸 주고라도 고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짜로, 무료로, 그것을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 했잖아요. 그의 앞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 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팔았던 물은 이 물입니다. 그냥 세상의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뚝뚝 흘리셨던 그 피, 주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피, 은혜의 보혈, 은혜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던 여인이지만 모든 것이 채워져서 이제는 넘치도록 풍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주어졌던,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단 하나의 그것, 바로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넉넉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필의 은혜입니다.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리필의 원리를 한번 좀 봤어요. 어떤 사람에게 다시 채워질까?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채우신다. 시작. 필요한 자에게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이 필요 없으면요, 중요한 것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이 놓였다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결혼식을 2건을 간 적이 있어요, 연달아.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 뷔페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두 번째 결혼식 갔는데 거긴 더 좋아요. 근데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채워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다운되었고 완전히 고갈되었고 텅텅 비워져 있었습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날 때까지 정말로 좀 힘든 인생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의 그 우여곡절 같은 그 인생이 채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핍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돼지들도 잘 안 먹는 쥐업 열매,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주님께서 막 몰아치시는 과정이 왜일까요? 잘못했으니까 대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경우는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기 위한, 리필을 위한 필요의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데없이 찾아온 인생의 무너짐 속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껏 믿음 지킨다고 했는데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너무나도 크고 이 시련들이 연이어 찾아올 때에 낙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런 무너짐이 찾아왔을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양손에 가득 좋은 것들을 가득 안고 이것을 막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리필의 원리는요, 첫 번째는 필요한 자에게 채워주신다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위로 1, 2, 3번은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식성이 다 달라요. 첫째 아이는 좀 그게 없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먹는 그 습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입이 짧아요. 둘째 아들은 편식을 잘합니다. 야채, 브로콜리, 당근 이런 거 보면 막 치를 떠는 아이예요. 셋째는요, 뭐든 먹어요. 얘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앤가 싶어요. 저도 좀 입이 짧고 저도 좀 이렇게 잘 못 먹는 스타일인데 이 셋째 아들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틀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애플트리라는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잘 마쳤다고 이 교회에서 뭐 퀴즈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 피자 쿠폰이 왔어요. 유명한 도미노나 뭐 피자 이런 건 아니었고 처음 들어보는 피자 쿠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피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애들은 다 밥 먹고 갔으니까 당신 먹으라고. 근데 좀 이따가 셋째 아들이 들어와요. 분명히 밥 먹었다고 했거든요. 이거 먹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저는 또 밥을 먹으려고 밥 옆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좀 구워 놓은 게 있었는데 입을 다시면서 이것도 먹어도 되냐고. 걔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크겠다. 살찌거나 크겠다 라는 생각. 반면에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 냉장고에 뭐가 있어도 배고픈데 엄마 아빠가 신방 가서 늦게 오시니까 뭐라도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면 뭐가 보이는데요, 안 먹었어요. 우리 집 형편을 하니까 장남에 비해. 그러면서 잘 안 먹어요. 동생이 나 배고프다고 저거 먹고 싶다고 제가 못 먹게 했어요. 제가 삐쩍 고른 이유와 제 동생이 키가 안 큰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 침노하는 자, 자꾸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많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인은요, 주님 앞에 당돌하게 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여인이 에이 그런 물이 어딨어,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주세요 하는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문맥상. 근데 이 여인의 깊숙한 심령 속에 간절한 바람, 구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고갈됨, 텅텅 비어있는 이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채워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같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것저것 나눔을 할 때에 서로 내 것 챙기려고 손가락을 움켜쥐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오히려 나누어 주기를. 우리 이번에도 필리핀하고 몽골에 옷 보낸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 쌓였어요. 너무 크게 쌓여가지고 지금 보내는 게 일인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섬겨주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새노래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동시에 믿음만큼은 침노하기를, 천국만큼은 소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내게 달라, 주님의 은혜만큼은 넉넉히 채워달라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7절 읽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이거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심령을, 인생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애들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데 저는 밥 먹을 때 물을 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 먹을 때 물 먹는 게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애들은 어찌됐건 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밥을 차리고 엄마가 밥을 차린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컵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놓습니다. 물도 따라 놓고.
제자리에는 물 없어요. 저는 밥 다 먹은 다음에 한참 뒤에 물 마시고 이러는데요, 애들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요, 둘째 아들이 저를 딱 봅니다. 보통 쳐다보지도 않다가 저를 딱 보면서 이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딱딱 두드려요. 뭐냐? 라고 물으면 물 달라고, 물. 다시 채워주라는 거죠. 건방지고,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좀 없어 보여서, 아니 이 자식이 하면서도 이게 우리 그 식탁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됐어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조가 좀 이상해요.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는 그랬습니다. 야 네가 떠먹어, 아빠만 시키고 자꾸 그래.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거. 그 말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무슨 당당함일까요? 아빠는 내가 구하면 주는 분, 아빠는 내가 충분히 리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빠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물 좀 달라고, 용돈 좀 달라고, 사랑 좀 더 해달라고, 즉 리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의 리필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득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치료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자녀의 리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두 손을요 한번 손에 모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물질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리필,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나의 비어있는 심령을 채워달라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넉넉한 가장 좋은 선물로 채워달라고 리필을 요청함으로 다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의 심령과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많은 것들 주여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믿음, 다시 충만한 믿음,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텅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로 채워주시사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갈되어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채워주실 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물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물로서 채워주셔서 물질의 부족, 건강의 부족, 관계의 부족, 세상의 부족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웠던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 주님이 주시는 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다시 채움이 필요 없는 인생, 온전한 리필, 온전한 다시 채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로 다시 시작, 리스타트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주는 물, 그 생수를 부어 주사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넉넉한 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